오늘은 대림 제2주간 화요일이지만 12월 8일로서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잉태되신 순간부터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다는 믿음이 초대교회 때 생겨났고, 이런 정성들이 계속 이어오다가 1854년 비오 9세 교황께서 성모 마리아의 무죄한 잉태를 미륵교리로 선포했고, 우리나라는 이미 1838년 교황청에 서한을 보내서 조선교구의 수호자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로 정해줄 것을 청했고, 그레고리오 16세 교황이 요청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돌아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루카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복음 28절이지만 이미 1장 18절에도 지가리아가 그렇죠. 천사 가브리엘하고 대화 중에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가리아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까 안 된다 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미 판단을 시작하고 있지만, 마리아는 판단보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남자를 알지 못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지가리아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의심도 가까이 의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마리아는 질문이죠. 의문과 질문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태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떤 태도를 늘 취합니까? 의문입니까? 또 나아가서 의심입니까? 아니면 그저 질문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도 후손을 볼 가망이 없었던 나이였었죠. 구약에서. 그런데 이삭을 얻었어요. 안나는 사무엘에 도착했을 때 벌써 노인이었죠. 세례자 요한의 탄생이 있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위경에서의 복음은 처녀 마리아의 경우도 비슷한 탄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의 업적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상징을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치 있는 중요한 진리를 강조하는 뜻이 있지만 쉽게 그것을 잊어버리곤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계획에 있어서 어느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단지 하느님의 섭리에 손바닥에 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지만
하느님의 계획에 마땅한 협력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이들은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동정 잉태든 아니면 남녀 결합의 잉태든 말이죠. 모든 인간 생명은 이렇게 하느님 사랑에 뛰어난 업적들입니다. 성경에서의 하느님은 그래서인지 살아계신 하느님이시고 다스리시고 더 값진 선물로서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1장 28절에 천사는 말합니다. 은총이 가득하니요. 그리스 말로 은총은 카리스인데요. 카리스. 아름다움, 우아함, 온화함, 사랑스러움을 뜻하는 어원을 갖고 있죠. 천사는 마리아가 가장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우리 눈에는 세속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은총은 의심이 없는 아름다움이에요. 하지만 영원한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빨리 사라지는 외적인 아름다움, 표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지요. 영성생활은 하지만 내적이고 영원한 아름다움을 위한 감각이 깨어나면서 시작합니다. 이미 플라톤이 증명을 했는데 그리스도교에서도 역시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믿음이 새로운 세상과 지평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아름다움이 지속되는 것은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하는 천사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루카복음 1장 28절이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우리 미사 때의 인사법도 있지만 이 인사말은 히브리 사람들 사이의 공통적인 인사 표현입니다. 이 인사말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은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선물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미사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인사를 사제에게서 받죠. 이 말씀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죠. 이런 감정을 느끼는 데 있어서 저는 에이브람 링컨의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누군가 링컨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답니다. 인생에서 그는 하느님의 편에서 늘 싸웠던 자라고 고백하곤 있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링컨 대통령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당신 입장에서 계셨다는 것이 확실할까요? 누가 그것을 절대적으로 확실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인들은 자기 백성의 역사를 회상하는 순간 그들 앞에서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확신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하느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할 때, 기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을 분명히 갖죠.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정말 하느님이 나와 함께 있는가? 우리를 정말 생각하시고 계시는가? 하고 고민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마리아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 우리의 임마누엘께서 인생 역사의 끝자락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약속을 마음속에 늘 새겨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우리는 축하하고 준비하도록 합시다. 예수님 당신께서 가난한 말구유에 오시듯 우리도 세상의 말구유, 병든 지구, 또 아픈 분들 그곳으로 달려가 살리시는 하느님의 생태적인 은총에 부합하는 회개의 삶, 이것을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생태적인 회개, 생태적 회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1장 30절이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마리아는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봉 정점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땅에서 우리 사이로 내려오십니다. 땅에 있는 우리 사이에 내려오시는 것이죠. 특별한 모양으로 오십니다. 구약에서는 시나이 산에서 천둥과 불꽃들로 보여준 하느님의 현시들,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곤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나타난 하느님을 보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곤 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누구도 태어나는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신상아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참으로 아기의 약함으로 우리 사이에 오셨던 것이죠. 여기에 매우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분 홀로 오시지 않고 아기를 잉태하는 여인을 통해서 오십니다. 약하디 약한 여인을 통해서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영성 생활의 본질 프로그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홀로 우리 사이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잉태함으로써 아기의 약함으로 그 아기를 잉태하는 여인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이죠.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인간의 아들이신 것이죠. 이런 진리가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우리 마리아의 신비인데 여기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원죄 없이 되신 성모 마리아 대축일에 성모 마리아가 안나와 요아kim 사이에서 잉태되었을 때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것이죠. 원죄 없이 잉태됐다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고 성모님은 죄인이 아니고 이렇게 구별짓는 것이 아니라 은총이 충만하다는 것이 원죄 없다는 표현이죠. 우리도 은총이 충만하기 때문에 원죄의 사함을 받았고 성령께 이끌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성사의 은총이고 세례성사의 은총을 계속해서 마리아처럼 영원한 하느님의 현존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늘 하시길, 그래서 우리가 은총이 가득하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모두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